오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부흥의 둘째 날 시간입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둘째 날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양은 236장 찬양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236장 거룩한 말씀을 기도하되 찬양하시고 고영남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진리의 말씀 중에 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하나님과 한무제물이 되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케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의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혹시나 퇴색될까봐 다시 한번 우리 귀한 목사님을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의 심령을 떼어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갈렙이 그 옛날 85세 때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고 부르짖던 그 기도가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떼어쳐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항상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후진들을 위하여 귀한 말씀들을 전할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이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나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모르지만 각자의 그 심령을 살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 충만한 영광의 기도, 감사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이곳까지 오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만별
인하여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의 생활 풍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이 시간도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의 성자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 저녁에도 또 우리 조진일 성도님 그리고 우리 한철이 성도님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오신 분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이번 한 주간 총 주제가 뭐죠?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함께 좀 해볼까요? 시작.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말씀 듣기 전에 이호 집사님과 유나 함께 창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아이처럼 노래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제가 유치원 원장을 6년 했습니다. 유치원 원장.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우리들은 유치원에 모여 살아요. 삼룡 유치원. 우리도 아이처럼 단순하게 살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산천리 저녁에는 무슨 꽃잎이 피어 있을까? 해가 지면은 달이 뜨면은 꽃은 외로워 울지 않을까? 에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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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와 같이 홀홀 날아서 나는 가고파 에야호. 사실 이런 노래는 예전에 유행가였죠. 근데 여기 있는 이 가사 자체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산천멀리 그 무엇이 있는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데 근데 때로는 허무하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그런 노래면서도 맨 마지막에 가사는 나비와 같이 홀홀 날아서 우리가 그곳이 어딘가를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추구하고 희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영원했던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낙락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나비보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날아서 가야 할 하늘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마음을 모아서 경청하면서 하늘나라 거기 가기 위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포인트가 없어서 엔터로 그냥 엔터로 아니에요. 어제도 소개했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의 삶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총 주제고요. 오늘 이튿날 주제는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기도하라. 이것이 저는 뛰어들었어요. 어제는 제가 깨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교훈을 설명드렸고, 제가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 그리고 중국 한문사전 단어를 찾아봤더니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하얀색이 잘 안 보이네요. 기도. 처음에 기도는 기할 기자의 기도자입니다. 이상한 길, 대상한 길, 좋은 길 그런 표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란 말은 기발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괴할 기, 기민도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일을 할 때 그것을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기문기자의 기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금이고 순금. 이것을 호에서 허파까지 이르게 되는 공기의 통로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는 것이 빌기자, 빌도자.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빈다. 그런 말이 기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다시 좀 정리하면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로 기도한다 합니다. 기발한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기발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목구멍에서 나와 있는 이 숨통을 막히게 하면 안 돼요. 숨통은 열어놓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숨구멍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 하문 4개를 종합해서 엮어보았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기도로 기도한다.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기도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조금 더 정리하면 기도로 기도한다 해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렇게 시인은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기도로 기도한다 해도라고 하는 이 말의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건강해진 사람을 원할 뿐 아니라 믿음과 기도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시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쓴지를 모를 그런 시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확보하라. 이 기도가 뭐라고 하세요? 숨구멍이에요. 숨구멍.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MCC라고 하면서 MCC. 그때는 학도 호국단이 있었고 호국단에서 MCC라고 하는 교육 활동을 산부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때 배웠던 것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때는 이 네 번째가 없었어요. 포인트가 없었어요. 네 번째가 없었어요. 구강대 구강과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 응급 환자를 회생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구강대 구강과 입을 통해서 그 응급 환자의 입에 호흡을 보여줍니다. 그 구강대 구강과 그 구강대 비강법은 뭐예요? 살아있는 뇌가 그 환자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구강대 비강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이란 이것이 요새 나온 말로 CPR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 이거 탈북을 열심히 했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AED라고 해가지고 기계를 통해서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을 제세동이라고 하고 있죠. 요새는 일반적인 건물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이 많아서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 어떤 사람은 숨 쉴 시간도 없이 바쁘다고 해요. 근데 저는 내가 바쁘다고 말하는 순간에 사단에게 치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와 상관없이 한국교회가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제가 어디 좀 방문을 가야 되겠는데 같이 좀 동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정신을 나버리고 어떻게 바쁘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알죠? 정신이 없다, 바쁘다, 숨쉴 시간이 없다, 밥 먹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내가 제일 바쁘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말을 딱 내뱉은 순간에 나는 사단에 잡혀요. 설령 내가 바쁘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가급적 안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바쁜 중에도 여유를 찾고 분주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확보하는 건 정말 필수예요. 기도 확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서적인 영적인 기도가 뭘까? 영적인 기도. 인간은 말하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내뱉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걸 내심과 들심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불뚝 일어나 가버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원하면 내뱉어서 내심을 했으면 더 중요한 것은 들이킴에 들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잠시 잠깐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 내뱉는 숨은 우리 몸 안에 더러운 것을 내뱉잖아요. 들이키는 것은 실은 신선한 것을 들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 우리의 허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은 것은 나의 원함과 바람을 다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발한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 숨구멍도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하라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주어 있으라.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의 올무를 피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거기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경 가르침 그대로죠. 사단은 우리를 잘 압니다. 6,000년간 인간을 연구했고 여기 나이를 드신 만큼 여러분 나이에 맞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연구했습니다. 나를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한 번만 딱 건드려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단이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단을 피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나를 굳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 중은 혹은 235쪽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하면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깨어라고 하는 말씀과 견주어서 재림을 제가 강조했다면 오늘은 그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다? 근신하고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마라톤어들도 42.19km를 뛸 때 두 번쯤 고비가 온다고 해요. 고비가. 절반쯤 달렸을 때 약 한 21km 달렸을 때 고비가 온다고. 그리고 마지막 10km를 남겨놓을 때 또 한 번 고비가 온다고. 근데 마지막 10km를 남길 때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발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내 의지가 아닌 나라가는 사람의 체력이나 정신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쩌면 재림이 마지막 임박한 이때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뭐가?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생각하신 분입니다. 기도. 우리 예수님의 특징을 제가 한두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분은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뭐 하고 계신가요? 만화책 보고 있을까? 예수님. 그림책 그리고 있을까? 아니요. 그 말씀과 연관된 내용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냐고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사랑합니다. 저도 제가 상당히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제와 오늘 제가 지내보니까 2시 반쯤 되니까 나도 모르게 졸음이 슬슬 오는데요. 오는데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정말로 어떻게 이게 신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잘 잤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틀림없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제가 저녁에 잘 때마다 생각해봐요. 나는 잠이 와서 자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소름이 돋죠. 나는 보라 떨어져 자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내 아이들을 사랑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가 잠을 안 자고도 그 아이를 케어하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는 점점 그러다가 자요. 우리 집사람 얘기했지만 너무나 피곤해. 아이가 저를 전국제를 물고 젖을 빨고 있는데도 그리고 자더라. 참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제가 살면서 두 가지를 소원했는데 소원을 못 이룬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아가지고 한 10달 동안 내내 이 뜻을 한다. 내가 마음속으로 두 번째 아기를 낳는다면 내가 아기를 낳아. 근데 안 된다고. 안 돼, 내 마음대로. 소원은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나 피곤해서 이렇게 전복기에 불기운 상태에서 졸고 있습니다. 참 빡빡하면서. 저럴 때는 내가 우리 아이 전복기를 물려줘야지. 실제로 제 딸에게 내가 하도 울어죽겠어요. 지금도 인상 쓰고 있는데 나보다 금방 한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저 사람 어디 갔다 늦었어요. 하도 울어죽겠어 제가 지금 제 전복기를 물려줬거든요. 그리고 그거 빨면서 안 울더라고. 우리 예수님은 왜 안 잘까요? 우리 예수님은 왜 안 누우실까요? 왜 졸지도 않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온통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전생에는 기도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분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입니다. 실록으로 139절에 보면 그는 매일 아침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그 밑에 그대로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받으셨다. 저번에 듣자니 예수님의 은혜의 기름을 받으셨다. 은혜의 기름을 아침마다 받으시다. 오늘 저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이름을 제공해 레포군 기도의 1권 191쪽에는 영적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영성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시겠죠. 근데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날마다 저녁에 오셔야 되겠죠. 그래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오셔야 하나요? 왜 우리가 이날 저녁에 예배도 아닌 이날 저녁에 모여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니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재림이 가까웠는데 아무리 분주해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복음은 기도, 오직 기도. 복음교육자 254쪽에서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 외에 어떤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 필요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아직 제가 미안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참 미안해요. 제가 병원에 입원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뭐 필요해서 보험도 놀았지만 제가 뭐 보험을 타본 일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괜히 손해보는 기분만. 여러분 육체적 건강도 필요하지만 적으로 절대로 필요한 것이 더더욱 영적입니다. 이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기도만큼 효력이 있는 것은 없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하면서 영혼이 번영될 수 없다. 신앙 부흥, 영적인 부흥, 내 믿음을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나 기도하고 삽니다. 밥 먹을 때 기도 좋죠. 어디 들으면 좋죠. 기도하죠. 차 운전할 때 기도 좋죠.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 아닙니다. 계속해서 호흡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숨을 얼마큼 참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 해녀들은 길면 5분도 숨을 안 쉴 수 있어요. 제주도 해녀들. 물론 그 5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분들은 해녀질을 하고 돌아오면 머리 두통약 약을 먹습니다. 상시 복용해요. 이 제주도 해녀들. 왜 고통이 심할까요? 머리가. 숨을 안 쉬니까
산소가 우리의 피를 머리에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아픈 그 진통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진통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조금이라도 한시라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기도는 낮을 위한 예세요. 밤을 위한 잠세. 낮에도 활동할 때도 우리의 활동의 모든 근거에 기도가 필요해요. 밤 동안에도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잠수의 역할이 기도입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우리 최근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무렇지 않다고 했는데 잠이 막 든다고 했는데 빠바바! 저는 분명히 좀 이게 폭죽이라는데 밤 11시 58분에 폭죽을 울렸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총소리? 근데 저는 몰라가지고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침대에서 못 자고 혹시 교회 2층 사택에 2층에 와보시면 침대가 높아요. 창문 높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총이 쏘는데 야 총이 쏘면 우리가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유물 들고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침대 밑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아주 두두두 떨고 있는데 또 한 20분 후에 또 총소리 났어요. 얼마나 크게 나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베개를 창문에다 대놓고 이게 총이 날아오더라도 그 베개에 의해서 총이 막아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이불에 의해서 나를 보호해주길. 그런데 그래도 불안하는데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는 죽으면 죽지 뭐. 내가 파라과이 교회 와서 설교를 왔다가 죽었다는데 밤을 위한 잠을. 여러분, 여기 파라과이 치안 상태가 녹록지 않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깨닫기 쉬운 것이니 기도로 가고 우리의 삶 계획하고 설계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그것들 잘 나오면 기도로 나오면 또 캔버라는 사람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께 보냅니다. 사람이 우리가 어려움을 바라보면 계속 어려움이 확대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곳에서 시선을 돌려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이 흔히 하는 말로 누구나 그래도 반가워하면 뭔 소리가 먼저 나와요. 반가워하면. 처음 만나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그 아이고가 언제 씁니까? 아이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게 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은혜 집사님 저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소리를 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바쁘네, 아이고 나 힘드네, 아이고 나 아파.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이고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아주 고유적인 공통 단어가 아이고인데 빨리빨리 안 해요. 아이고 훨씬 더 많이 써요. 써보세요.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곡을 했습니다. 곡. 그게 곡이 하나의 구조였어요. 상가집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울어요. 이 상주들도 울어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구조하고 이제 조문하면 그때 울어요. 아이고, 야, 너 구조 꺼주라. 아이고. 그래 오셨어?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거 아니야.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네. 아이고.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것 보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껴안아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호레이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평강,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은 항상 많이 기도하는 남녀에게 우리에게 평안을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없을 때 우리에게 숱한 질병이 올 수 있고 평화가 없을 때 우리에게 질병이 아파집니다.
그러나 평화가 우리에게 깃들면 그 어떤 질병도 서서서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여수 요양병원을 만들고 거기 요양병원을 시작했습니다. 한 두 달 후에 어떤 60대에 계신 어머니 한 분이 거기에 오셨어요. 근데 온몸을 손댈 수 없을 만큼 아파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사를 너무 안 좋았어요. 아무 얘기도 잘 안 됐습니다. 근데 한 두 달 후에 어떤 젊은 처자가 왔습니다. 40대. 근데 소문을 듣자니까 그 며느리랍니다. 그 며느리도 역시 온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하고 듣고 기도하고 산책을 하는 도중에 그분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고공안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글쎄 2개월 만에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완치되어 돌아갔어요. 고공안의 갈등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안 좋은 상태. 고공안의 갈등이 해결됐죠. 어떤 질병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치게 부추기게 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걸로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기도입니다. 이분들 제가 좀 찾아서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만 마태복음 26장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주라. 그렇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해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괜히 미움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기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도.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다. 실물교훈에는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실물교훈 250조. 기도는 우리들 사이를 연합시키는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하게.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딱 붙어있는 성경적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위에 보면 잡히시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잡히시기 전에 부자유스러운 몸이 되기 전에 자유스러울 때 예수님이 했던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 그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이 자유로울 때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아주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3번이나 강하게 강조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우리들 사이를 연합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 사이가 상상이 부서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또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곁으로 오시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요.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가 바람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십니다. 예레시야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는 천사를 한 명에 다 붙여놨어요. 예, 우리는 천사. 자,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드세요. 옆에 좀 만들어서 천사가 있는 겁니다. 천사 있어요, 없어요? 천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해보라. 아무도 안 해.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든지 회사에 있든지 가게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 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천사를 우리 곁에 두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대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낙심하고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준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 힘. 제가 강북 5.18 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광주 5.18.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5.18에 관한 온갖 추측들이 있습니다. 실은 5.18의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은 5.18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듣는 얘기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불탔던 MBC 바로 옆에 보람대회라고 하는 곳에 제가 근무하고 그때 MBC 불탄 건 제가 다 나왔고 그 전남도로 앞에 택시가 사람을 달리고 가는 곳이에요. 마지막 5월 27일 날 공주 도청에 함락됐을 때 제가 금방을 가봤는데 거기 탄피가 얼마나 길에 많이 가졌던지 미끄러워서 못 갈 만큼 그런 탄피 현장을 제가 못 깨간 사람.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거든 불구하고 이렇게 의문이 생기면 참지를 못해요. 한 번은 제가 터미널 신학과를 다닐 때 강남고속터미널에 와서 광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고속터미널에 가는데 갑자기 야! 막 소리를 치더니만 경찰들이 공복을 잡고 젊은 사람 한 사람을 막 때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 강남고속터미널에 큰 에어컨이 있었는데 그 에어컨 위로 올라갔어요. 경찰들이 수십 명이 그 사람을 때려펴면서 끌어내는 거죠. 그때 나도 모르게 아이고 놀라가지고 소리 나죠. 어제 바다가 넘었나요? 아이고 바다한테 미안해 못났어요. 바다가 요동칠 만큼 때가 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이겨야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 공격당하지 말아야 할 존재 마귀입니다. 기근 138절 8절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역대하 7장에서도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나를 고칠지라. 이렇게 기도.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영상을 보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유념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숨구멍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절을 한다거나 갑자기 의식불명이 됐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 확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렇게 세운 다음에 배를 뒤에서 잡아가지고 소외되게 한 다음에 옆으로 돌린 다음에 엎드려서 돌린 다음에 목에 이물질을 꺼낸 다음에 구강대 비경도를 실시해야 돼요. 숨구멍에 이물질이 오버히트해서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구강대이나 구강대 비경도를 실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구멍에 걸려있는 이물질을 빼낸 다음에 숨구멍을 통한 다음에 에어웨이를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방법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세요? 숨구멍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 손주들을 제가 기를 때 손주들이 태어나서 제가 손주가 4명입니다. 저도 그렇게 안 보이지요? 손주 어떻게 보이죠? 그래, 한번 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제가 제 나름대로 아이들을 추가시키면서 이 아이들 낳는 과정에서 제가 내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엄마가 안 하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입을 여는 순간에 예수님 그러면 좋아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자주 부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한마디 딱 하는 것은 3,000번 들으면 한마디를 한다. 3,000번.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수도 없이 불렀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부를 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에 무슨 말을 할게? 엄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만나서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많은 횟수로 엄마가 자꾸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 소원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안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과 헤어지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내 차를 타는 순간에 저는 항상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딱 집에 오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했어요. 반드시 집에서 해드릴 때 저는 기도했어요. 차를 탈 때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순간에도 할아버지 집에 가거나 할아버지를 만나는 순간과 할아버지와 헤어지는 순간에 기도한다.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얘가 밤 11시에 왔어요. 우리 두 번째 손녀까지 밤 11시에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제가 막 정신없이 밤에 춥고 그러니까 애들에게 이불 깔아놓고 자라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손녀딸이 할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니, 어느 전에 왜 할아버지가 기도를 안 해? 잠을 못 자겠어요. 기도를 잘하고 제가 맡고 있는 교회가 전라북도 진안군에 있는 진안읍교회입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거기 목회를 했어요.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그곳에 교인들이 25명쯤 되는데 서울에서 새 자문님들이 은퇴에 내려오셔가지고 땅을 어떤 분은 300평, 400평, 정도 900평을 사서 집을 지키셨어요. 근데 먼저 은퇴하신 분이 내려오셔서 그 300평 땅에다가 집을 짓고 제가 8월 달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서울삼성병원에서 은퇴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진안에 직장이 있어야 되는 직장.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직장이 워낙 안 알려지는 것입니다. 제게 자꾸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주에 가면 직장이 있다면 1시간 정도 가야 돼요. 진안에 직장이 있다면 큰일 나요. 아주 걱정이 많아요. 제가 같은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설교 예배 시간에 낮 11시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교인들 다 이렇게 세웠어요. 저번에 기도합시다. 제가 그냥 마이크를 잡고 기도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장모님이, 그분이 박세영 하나님, 이분이 장모님이 집을 짓고 여기에 직장을 얻어야 합니다. 내일과 다 직장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저는 그냥 왜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한 2달간 기도하고 싹 씻고 찾았지만 직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글쎄 그 3일 후에 직장이 생겼어요. 두 배가 똑같이 직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로 옆 건물에 직장이 생겼어요. 한 차로 왔다 한 차로 갔는데 시간도 갔대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사단을 물리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 곁에 있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게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필수 불가결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사업터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들들도, 우리의 손자들도, 우리의 가게나 우리의 사업터도 안전과 번영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체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